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한 보수주의자요. 저는 온전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저는 우익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5월 8일,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고집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사실상 어머니 주일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가?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진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날로 어머니 주일에 관한 유래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거룩한 유래의 전통을 교회 안에서 지키기를 시작했으므로 그 지키는 그 의미와 그 뜻이 그대로 교회 안에 전성되어져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어머니 주일로 고집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로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지극히 크고 또한 그 어머니의 희생이 아버지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으로 일평생을 자녀 위하여 희생하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주일의 그 전통과 유래를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자익 사상을 가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말합니다. 해방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어머니만 교회 안에서 기념해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 아버지도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네가 바로 알지 못했도다. 어머니 주일의 유래를 잘 읽어봐. 그것이 교회 안에 첫 시작이었어. 그래서 그걸 지키고 그걸 우리는 끝까지 보존하고 교회 안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 어머니 참 자녀에게 이 어머니란 아마 하나님 빼고 이만한 거룩한 호칭이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희생 말입니다. 이 희생을 어떻게 다 그 자녀가 헤아릴 뿐만 아니라 갚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항상 어머니가 자식에게 희생물로 또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고통받는 경우가 아버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네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장성한 자식들이 보기에는 가벼워 보입니다. 우습게 보입니다. 예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남자고 뭔가 좀 가정에서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데 어머니에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어머니의 연약함과 또 그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도 부모를 향하여 이유를 가지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제 조카 중에 하나는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사실 그럴 만도 하죠. 해준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일평생을 해만 끼쳤으니 그 자녀가 그럴 만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 조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 조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선언해버리고 절교해버리고 끝난 자식이 있어요. 불쌍한 자식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다면 그런 부모를 향하여 불쌍히 여김이 그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 부모를 향하여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라. 더 이상 부모에게 요구할 것은 없다. 나를 낳아준 것으로 감사해. 여러분, 낳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출산하지 못하고 모태에서 떨어져 버리는 존재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처럼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요. 나를 배에서 10달 동안을 키워서 출산케 한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칩니다. 오늘날 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 줄을 몰라요. 그냥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 바깥에 데리고 가, 맛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옷도 좋은 옷을 사서 입혀주고, 또 용돈이나 듬뿍 갖다가 돈이나 수포를 찔러주고, 그러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죠.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부모는 그런 것을 즐기고 그런 것을 바랍니다. 은근히.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하세요.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참 이 세상에서도 진실로 이 세상에서도 부모 같은 부모는
자식의 그러한 어떤 헌신에 관한 섬김에 관한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들만은 보지 않아요. 정말 그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자식 놓고 잘 사는 것이, 그 키우고 잘 사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가슴이에요. 그렇게 잘 살아주는 것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모들은 여겨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 제 같은 경우를 말씀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들놈이 취직을 해서 서울 갔어요. 가면서 내가 그에게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를 했느냐,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네가 이제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중간중간 이리저리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했지만, 그러나 네 인생에 이제 정상적인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어떻게?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11조와 함께 첫 월급을 감사로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더라. 하고 내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첫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네 어머니에게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네가 가복 있으면 있는 동안 너를 위하여 헌신할 그 어머니에게 첫 월급은 반드시 어머니에게 살해하고 감사해라. 내가 두 가지를 너에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그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앞에 말한 그 믿음의 행위는 성경에 태의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의 내일을 해준다, 이런 말들이 있다. 그러므로 너도 네 어머니를 기쁘게 해줘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버지는요 뭘 해줘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게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이미 네가 내게 다 대접을 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미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내 속을 썩인 것이 조금씩은 있죠. 그러나 나는 이 자녀를 인하여 내가 받는 것이 있고 내가 얻는 것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달라요. 마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좀 먹을 걸 드시지요. 이러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나는 이미 먹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아이에게 나는 이미 네게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 갑자기 아이가 취직을 해서 객지를 간다고 하니까 애가 변하는 거예요. 변해도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순간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들었던 말씀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밑에 잠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것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가기 전에 참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시험을 오늘 한번 쳐야 되겠다. 1, 2, 3번에 문제를 낼 테니까 그 중에 답을 해라. 첫째, 이제 네가 장성해서 취직을 해서 이제 네 인생을 살려고 가는데, 첫째, 이제 네가 부모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좀 알고자 한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첫째, 1번. 내가 비록 장성해서 나가도 살아도 이제 커서 이렇게 살지라도 부모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셔야 한다. 1번. 그러니까 당장 1번요. 2번, 3번은 들을 것도 없다. 1번요. 그래. 그래. 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뭐 모르는 것도 많을 건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1번. 일단 2번, 3번도 들어봐야지. 그러면 2번. 뭐 있으면 좋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제 뭐 이만큼 컸으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2번. 3번. 이제 내가 장성하고 다 컸는데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 필요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없어도 됩니다. 3번. 이러니까 꼭 1번이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예배 전에 물었던 것처럼 또 서너 가지가 어떤 답을 하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그 자녀로 하여금 이미 섬김과 공경을 받은 거야. 나는 그것으로 배불렀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좋은데 외국 여행을 시켜주고 그러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나는 자녀들에게 뭐 어떤 것을 받아서 그로서 공경함과 의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아이의 장성함과 그 고백을 통하여 그 행함을 통하여 나는 이 아이로 하여금 공경함을 받습니다. 네 아이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인가, 어머니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의 현실 감각에 맞게 그렇게 각색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함이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행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에게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아니요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키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무엇을 시키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지금 할 거예요. 그냥 시키면 이해해야 될 건데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바른 대화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와. 또 왜 자꾸 그러세요? 한 번 했으면 알아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부모에게 대꾸합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많은 부모는 내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10번을 들어도 똑같이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 자꾸 하고 있어요. 진짜 참 신기질 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는 부모가 똑같은 말을 10번을 하더라도 이유 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부모가 옳지 않은 바른 것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니요라고 대답할지라도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나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약간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시키든지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자녀를 여럿이 키우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엄마는 나만 시켜? 왜 오빠는 안 시키고? 왜 동생은 안 시키고? 왜 나만 시키느냐? 오늘날은 자식을 다 한 명만 놓고 맙니다. 2명, 3명을 낳으면 반드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자녀는 그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대로 된 바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엄마, 나만 시켜줘. 형은 시키지 마. 오빠는 시키지 마. 동생은 시키지 말고 나만 시켜줘. 정말 이러는 자녀. 과연 이런 자녀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복 있는 자녀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부모를 향하여 예,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부모의 말에 토를 달고 한다니까요. 나중에 할 거라니까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시켜요? 이런 대답 속에는 무엇이 그 속에 없다고요? 무엇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두 번째, 부모에게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존칭과 또 하대의 말이 엄연하게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말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존칭을 써야 합니다. 끝말을 흐립니다. 끝말을. 요거요, 아주 못된 것입니다. 끝말을 흐려. 끝말은 절대로 끝말을 흐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분명한 언어로 부모에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나이가 80이 되신 할머니에게 할머니 네가 안 그랬노? 응? 왜 우산을 안 가갔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참 목사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스팔이 걸려서 패대기라 그냥 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내가 분노를 거기서 꾹꾹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는 것이 저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어른에게, 특히 부모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속에 자기의 윗사람으로서에 대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에게는 존칭을,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언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향하여 반말을 한다. 근데 제가 앞에서 했던 이 손자가 할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향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80 먹은 자기 어머니에게 반말을 찌꺼려요. 이런 후레 자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대가를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요, 언어는 그 관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반말을 찌꺼린단 말입니까?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어머니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많아. 절대로 딸이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반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반말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지 못해서 몰라요.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오해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여성들은 어머니에게 절대로 반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존칭을 쓰면서 어머니에게 반말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기싸대기를 맞아도요, 쌍으로 맞아야 합니다. 좌우로 맞아야 정신을 번쩍 차릴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언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최고의 존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끝말을 절대로 허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부모 앞에서는 자기의 장성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70 먹은 노인이 90 먹은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어도, 말을 들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네 나이 고작 30에 40에 부모를 향하여 내가 어린 아이입니까? 까불고 있어. 혹 부모가 몰라서 잔소리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예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참 그 슬픈 아픈 일을 당할 때 어떤 아픈 일을 당했느냐. 한 성도가 교회를 오잖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보내어놨는데 또 그 보낸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4, 5년, 5, 6년 나왔는 것 같아. 4, 5년, 5, 6년. 참 착실히 잘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한 3, 4주를 기다리다가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의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찾아갔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예,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뭐 따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무 일 없는데요? 잘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갑자기 한 3, 4주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나는 길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 아가 교회를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이 혈과 육의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망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전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만큼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를 내가 좀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셔야죠. 물으셔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교회 안 갔다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한 38, 그 정도 됐겠죠? 그 당시 40 가까이 됐겠네요.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 엄마, 내가 지금 어린 아합니까? 내가 아합니까? 내한테 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그렇게 잔소리하게 이러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나도 자식이 있는 장성한 자녀인데 어머니라고 내게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내가 다 컸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학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학생이다. 일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묘지를 쓸 때 그 비석에다가 이 세상에 무슨 큰 직책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은 뭐 영의정 공 누구 사면서 쓰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평민들이 죽으면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학생공 개똥짐이라 이렇게 씁니다. 뭘 배우다 갔느냐. 인생은 배우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20년 30년 더 인생을 살아서 많이 알고 있는 이 부모가 또 설마 그 자식보다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현대 과학의 지식은요 몰라요. 나는요 우리 아이가 삼성 소프트웨어 연수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도대체 무슨 언어인지를 모르게 막 최소히 그 언어를 그 IT 세계에 쓰는 그 언어를 나는 쳐다봐도 까먹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 네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 아비가 살아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거든 네가 해결할 수 없고 고민거리가 있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그래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답답하고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최후의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어라. 네 업무적인 일도 물어라. 그러니까 눈을 뚝 쳐도 네 업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까막눈이거든요. 눈이 동안에 업무적인 걸 물으라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은 몰라도 그 업무를, 그 내용을 위한 그 흐름의 어떠함은, 방향은, 큰 흐름과 방향 정도는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니보다도 더 잘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겠네요. 당연하죠. 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고 네 겸손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감동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맞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부모 앞에서 내가 다 컸다고 까불지 마라. 바로 공경함이 있는 자녀는 그 부모 앞에 항상 낮은 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부모 앞에 나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어른이라고 까불고 있어. 너는 나에게 영원한 내 자식이요 내 아이일 뿐이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네가 아무리 자식을 놓고 키워도 너는 내 자식일 뿐이야. 또 나는 이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각인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모는 내가 부모라는 이런 선입감과 이런 개념에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자녀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느 때 가르쳐야 하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자식들이 아이고 그런 것도 하나 모르냐고 부모에게, 왜? 부모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시대에 안 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문적인 어떤 것도 부모는 자식보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위를 자식들이 막 고치려고 그래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 그 자식의 말을 듣고 고치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은, 이런 부모는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훌륭한 부모요, 부모 같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그 행위와 그 습관에 관하여 절대로 고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그러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몰라서 물을 때는 그것도 하나 모르느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부모에게 핀찬을 주면서 이렇게 대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라는 그 직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자존심을 이 자식이 지켜줄 때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비록 그 부모가 내게 행한 악한 행실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게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라. 첫째,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난함과 그 부모의 배우지 못함을 인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또 자녀들이요, 내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혹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모가 여러분을 굶긴다면 혹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다면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 이해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 먹을 것을 그래도 남들보다 잘 먹이지는 못해도 때에 풀죽이라도 끓여서 빵이라도 사서 떼거리를 해준다면 그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또 너를 입을 것을, 새 옷을 사주지 못해도 이웃에 입던 것을 얻어서 다 떨어진 것이라도, 더러운 것에 씻어서라도 너희에게 입힐 것을 입혀준다면 그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또 혹 네가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나 앉아서 자는 그날이 있다면 혹 그것도 나는 인간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받아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달새방이라도 월새방이라도 사글새방이라도 잠잘 곳이 있다면, 방에 두 칸, 세 칸이 있어서 여유롭지 못하고 단칸방에 앉아서 부모와 내 자녀와 다섯 자녀가 한 방에 살아도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좋은데 공부시켜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게 좋은 것을 사줘서 입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입고 먹고 잘 곳이 있다면 절대로 부부를 향하여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문화적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고 오늘 이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장성한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해당은 하지 않겠지만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관하여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밥을 한 끼 부모가 차려준 걸 먹고 나서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감사히 잘 먹었다고 부모에게 인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주든지 진실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극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제 이럴 때 이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되어지면 더하려고 해서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더하여지게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밑바탕이 깔려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제 부모의 공경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에게 절대로 부모는 어렵고 힘든 것을 내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패역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참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모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부모가 나이 많고 병들고 연약하면 늘
잘 살펴보고 챙길 것은 챙기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70평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 이 세상의 고난과 여러 모양의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나는 불치병을 6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사람이에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하지 못했던가. 두 번째는 그런 일을, 불치의 병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 그러므로 내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자식들이 이런 질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모르고 현대의학에만 100%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 봐 저는 늘 자식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제가 늘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부모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공경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자녀는 오늘 이 5가지 부모 공경 이렇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고 꼭 이대로 행하면 여러분 속에 부모 공경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알고, 이 어머니 주일에 특히 어머니를 향하여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향이 많으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오늘 이후로 절대로 반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야, 니 갑자기 왜 그러노? 니 내한테 그냥 막 편하게 말하더만은 막 니가 내한테 막 예예 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막 전에 하던 대로 해라. 이리 해도 어머니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철저히 어머니에게 존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행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부모를 위하여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어머니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